1977년이죠. 뉴욕 브로드웨이 그 시어터에서 뮤지컬 공연으로 이제 시작한 엄청난 인기를 누린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앤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인데요. 원작 Little Orphan Annie, 그러니까 작은 고아 애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토마스 미한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 책을 서술했는데 거기다 음악을 붙이죠. 찰스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그 분이 이게 곡을 붙여가지고는 이제 뮤지컬을 만듭니다. 내용은 이제 고아원에 한 어린 그 고아 소녀 앤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인생 역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애니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사실은 잃은 고아인데 그 나중에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죠. 고아원에서 그 고아원 그 원장 그 선생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나중에 그 소나기에 벗어나서 그 억만장자의 입양여가 된다고 하는 그러한 인생 역전기를 담고 있는 그 뮤지컬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녀의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세가 뭐냐면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명랑하고 긍정적인 자세로 내일은 더 나아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또 희망을 전해주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 작품 과정에서 유명한 히트곡이 있는 게 이제 Tomorrow예요. Tomorrow.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he sun will come out tomorrow. Bet your bottom dollar that tomorrow there'll be sun 하는 노래인데요. 제가 그거를 좀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일은 해가 뜰 거야. 내일에 해가 뜬다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수가 있어. 내일 거미줄과 슬픔을 걷어치울 것이라고 생각해봐. 오늘은 내가 우울하고 외로운 날을 어쩔 수 없이 보내지만 나는 나의 뜻을 들고 활짝 웃으면서 말할래. 내일은 해가 나올 것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일까지 버텨야 해. 어떤 일이 있어도 내일까지. 내일 난 너를 사랑해. 넌 항상 다음 날이니까. 그래서 그 엔딩이 굉장히 유명하죠. Tomorrow, tomorrow, I love you tomorrow. It's only a day away. Tomorrow, tomorrow, I love you tomorrow. It's only a day away. 하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참 어떻게 인생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힘을 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버드의 메디컬 스쿨의 그 닥터 제롬 그룹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Anatomy of Hope 그러니까 희망의 해부학이다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심각한 병을 이제 진단받은 이 환자들, 그들에게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의사 중에 하나는 바로 희망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 기술, 이 과학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을 했지만 그러나 그 환자가 정말 치유될 수 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기본의 그 욕구, 그 희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내일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다. 내일 지나고 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내가 연약한 육신이 더 건강해질 것이다. 내일이면 내 살림살이가 좀 더 좋아질 것이다. 내일이면 우리의 자녀들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은 희망이 내일을 향한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오늘을 좀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삶의 바로 원동력, 이것이 바로 희망.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희망을 사실로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희망? 그것은 그냥 고문일 뿐이다. 이게 부질없는 것이 희망이다.
염세 철학자였던 쇼펜하우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적으로 생겨난 이 자연의 세계가 그 인간에게 낚시를 거는 그 미끼처럼 걸어서 우리의 코에 그 낚시대 그 막시바늘을 꿰서 우리를 이리저리 목적 없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죠. 그래, 내일을 너무나 기다렸다. 기다렸는데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호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언제나 오늘은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내일은 끝없이 내일이고 오늘은 텅 빈 꿈처럼 끔찍이로 허전하다. 내일은 바로 어디로 가 있는 것일까? 그 많던 내일은 이라고 이렇게 이 내일에 대한 소망에 실망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그 한국 청년들이 너무나 힘들다죠. 우리도 참 많이 힘들지만은 이 한국에 살고 있는 그 청년들 뭐 삼포, 그래서 뭐 세 가지를 다 포기한다. 뭐 직장, 뭐 연애, 뭐 그다음에 집, 결혼 뭐 포기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그 취준생이라고 그러죠. 취업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그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이제 나름대로 지금 정말 영혼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 취직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길기 때문에 중략해서 읽어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엄습해오는 불안감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감히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그것보다 더 끈적이게 달라붙는 이 암담함, 내일이라고 과연 내가 달라질까?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 벌써 이제 3월이다.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며 과연 내가 취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하며 혼자 그렇게 훌쩍거렸는데 어느새 2020년도 1분기에 도달했다. 난 아직도 무섭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다는 보장도 되지 않는다. 겨우 이제 석 달 준비했는데도 피가 말린다. 밖을 나갈 수도 집에 있을 수도 없다. 공부를 하면서도 괴롭다. 공부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과연 이러고 있어도 되나? 라고 하는 생각뿐이다. 마음은 조급해지고 여유는 없어지고 자존감은 떨어져만 간다.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스스로 만족해야 하며 남에게 떳떳해야 한다. 난 과연 할 수 있을까?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까? 라고 하는 글입니다. 참 이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슬픔과 비애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취준생에게 정말 직업이 생겼다, 취업을 하게 되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이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사실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게 되면,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는 거의 뭐 3분의 1, 요즘에는 반 이상이 그냥 이제 퇴직하고 그냥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자, 직장의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면은 또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누가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결혼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이제 집을 사야 되죠. 요즘에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끌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군요. 그 집을 사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하냐면 아주 젊은 사람들이 영혼을 끌어다 모아가지고 사는 그 영끌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뭐 영끌 해가지고는 집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미래의 경제적인 그 안정을 위해서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자. 그래가지고는 젊은 사람들이 빚을 내가지고는 소위 말하면 영탈이 뭐냐면요, 영혼을 탈탈 턴대요. 영혼을 탈탈 털어가지고는 이 주식을 사가지고 내일의 경제적인 안정을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또 문제가 또 해결이 됩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제 자식들 이제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나눠도 이렇게 책임지기가 힘들고 너무나 이 암울한 미래인데, 이런 암울한 미래에 내 자녀까지 희생시킬 수가 있느냐.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리고 모든 문제가 또 해결이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문제는 도달하고 또한 깊은 결핍에 빠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내일이면 좀 나아지고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저 끝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 보면은요, 우리가 이 소망, 내가 희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한 것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을 희망했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결국에는 허무해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 산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과 그 시대, 아니 어느 곳을, 어느 때를 넘어서서 변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그런 살아있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4절의 말씀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그러한 소망, 그것은 썩지 않고 영원한, 쇠하지 않는 그러한 유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의 생명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가장 우리 믿음 가운데에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변하지 않는 소망을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이 전서는 이제 추정할 때에 주후 64년, 65년 경에 쓰여졌다. 로마로 베드로가 이제 63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64년에 네로가 그 로마의 시를 불을 지릅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미 박해가 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전이었는지 우리가 그 전후 사정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그들이 지금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네로의 그 박해에 대한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이미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적 차이, 종교적 차이, 신앙적인 그 차이로 인해서 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살고 있었던 여러 도시에 이미 유대인의 공동체들이 존재했었고, 그 유대인들은 새로운 종교라 해서 많은 탄압을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널려져 있는 그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의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그곳에서 사는 것만 해도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그 땅에서 정착한 정착인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은 이들인데, 이제 그곳에서 정착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순례하는 바로 나그네들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들 사회에서 바로 일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여유들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제적인 안정과 또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안녕을 위해서 정말 그들은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는
아니 영혼을 털어가지고는 그 신전 앞에서 경배를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타협했을 때에 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안정적인 희망, 경제적인 그 부유함 누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유혹에 잘 견뎌야 한다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에 사형 집행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희망과 헛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애니로 시작해서 그런지 또 하나의 제가 좋아하는 그 뮤지컬 소개해드리기를 원하는데, 선셋 블루바드라고 하는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앤드루 로이드 웨버, 유명하신 분이죠. 1991년에 이것이 공연이 되었는데, 우리 LA에 사시는 분들은요 너무 익숙할 겁니다. 선셋 블루바드. 예. 이 선셋 블루바드의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 노르마 데스몬이라고 하는 그 음악의 여왕이 있었죠. 근데 그녀는 그 옛날 그 무성음악 그 영화 시대 때 아주 그냥 명성을 알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성 영화에서 컬러 영화가 이제 오면서 그녀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는 거죠. 외롭게 그는 선셋 블루바드에 있는 그 저택에서 살면서 다시 리바이벌 하는, 다시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 꿈을,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조 길리스라고 하는 그 라이터, 작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작가는 사기꾼입니다. 이 여자의 부유함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노르마 데스먼드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작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누려보겠다고 하는 꿈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가 이 사기를 당했다. 그 작가의 본심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면서 그 작가를 총으로 쏘아 죽이게 되죠. 그 쓸쓸하게 끝나는 그러한 뮤지컬인데, 그 유명한 그 선셋 블루바드라고 하는 그 주제곡 같은 그 노래에 좀 길긴 하지만은 가장 인상 깊은 그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로 원해요. LA가 세월을 흐르면서 많이 변했어. 금을 찾기 위해서 삐걱거리는 마차를 타고 이곳을 찾아왔던 용감한 개척자들 이후로 말이지. 이제 그들의 꿈이 너의 것이 되었고 나의 꿈이 되었지 않았겠어? 그러나 그 꿈에는 숨어있는 무시무시한 용들이 있지. 선셋 블루바드, 광란의 거리. 모든 거짓된 감정들이 난무하는 거리, 선셋 블루바드. 너무 잔인한 거리. 너처럼 우리 모두 바다에 빠져버릴걸. 너라고 하는 것은 이 데스먼드 노르만 데스먼드라고 하는 여인이죠. 그녀는 아주 급속히 빠져버리고 있는데 내가 밧줄을 던져주었지. 그로 인해 나는 멋진 옷을 얻어 입었고 그녀는 희망을 얻었지. 보기 아주 달콤한 해결책 같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 풍성한 음식을 즐기면서 말이지. 그런데 이 음식은 내일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자의 음식이야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헛된 소망,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모든 그 풍성한 그 소망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사형 집행 전에 이루어지는 나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허무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지요. 그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새로운 소망을 위해서 고난받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고난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서 모든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야 될 완전한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을 통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이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단풍이죠. 저는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살았기 때문에 참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과 태평양이 있으면서 중간에 크게 빨갛게 메이플잎,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잎이 있지 않습니까? 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단풍나무 하면은 유명한 게 시럽입니다. 시럽. 그래서 시럽을 보면 이제 이렇게 수액이 그 단풍나무에들 그 구멍을 내면 수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보통 50그루에서부터 이제 거의 채취할 수 있는 그 수액 정도가 뭐냐면 30에서 40갤런 정도가 됩니다. 30에서 40갤런을 이렇게 쭉 하는데 이렇게 먹어보게 되면은 그냥 달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유명한 여러분 그 캐나다 메이플 시럽 이렇게 팬케이크나 이제 빵에다가 이제 발라 먹을 때 그렇게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끓이기 시작합니다. 가열을 합니다. 천천히. 그러면 이제 끓이게 되죠. 그러면 물이 증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물이 증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달콤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순물을 갖다가 여러 차례 요가를 시키는데 이게 쭉 해서 이렇게 눌러가지고는 이렇게 그 액을 빼게 되는 거죠. 여러 차례 하면서 그걸로 마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이걸 또 가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진 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이플 립에서 나오는 이 정말 시럽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도 참 좋고, 왜냐하면 그냥 다른 일반 설탕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통 가게에서 싸게 파는 뭐 메이플 시럽이다, 뭐 시럽이다 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 메이플 시럽 향이 좀 나면서 그럼 다른 것들을 막 가공한 것들을 많이 집어넣고 거기에다 막 설탕을 막 집어넣지 않습니까? 소위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정말 영혼을 털고, 아니 영혼을 팔고 털어서 내가 원하는 경제적인 이 사회적인 안정을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은 그것을 통한 진정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는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의 그 영광과 그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것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명한 변하지 않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여러분 지금 미래 내일에 다가올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보좌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다릅니다. 로마의 철인 마르커스 돌리오스 캐롤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철학자죠. 친구에게 쓴 편지 한 통이 발견됩니다. 아주 극심한 이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그 삶과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인들이다. 사람이 죽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하며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위해 묘지로 줄지어 갈 때도 마치 즐거운 소풍이나 가듯 노래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행진하며 나아간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고난 가운데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이야. 그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이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이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그 소망을 선포하며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에 171장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 독생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본래는 영어 복음성가가 이제 새 찬송가로 이제 편집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 이 작사 작곡이 이제 그 부부가 했습니다. 글로리아 앤 윌리엄 게이터리라고 하는 두 분이에요. 본래 이제 그 원 제목이 Because He Lives라고 하는 노래인데 우리가 살아계신 주로 번역을 했었는데 새 찬송가에 들어올 때는 이제 하나님 독생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게 되면은요, 정말 이 두 분의 펄스한 그 고백이 담겨 있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소망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찬송가입니다. 본래 그 1절, 2절, 3절이 있는데요. 본래 2절하고 2절이 맨 먼저 작사가 됐고, 그 다음에 3절이 작사가 됐고, 그 다음에 1절이 작사가 됐어요. 이 번역이 사실은 그 영어 그 원어하고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가지고는 그분들의 어떤 그 고백들을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영어로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여러분 아시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노래인데 2절에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영어 찬양을 보게 되면 How sweet to hold a newborn baby 새롭게 태어난 아이를 안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And feel the pride and the joy he gives 주님이 주시는 긍지와 기쁨을 느낍니다. But greater still the calm assurance that this child can face uncertain days because he lives.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불확실한 날들에 대해 맞설 수 있다는 평화로운 확신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2절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1970년에 세 번째 아이를 이 부부가 낳게 되는데 이 벤지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 시절이요 너무나 암울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미국의 그 사회 또한 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 갈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 60년대를 쭉 지나면서 이제 70년대 계속해서 이제 클라이맥스로 올라오는데 아시겠지만은 그 시민 인권 운동이 있죠. 정치적으로 한번 굉장히 다크 에이지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부패, 부정, 암살. 여러분 아시겠지만 1968년에 마틴 킹 루터 주니어 목사님이 이 암살을 당했고 아시겠지만은 존 F 케네디도 암살을 당했던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KKK가 그 백인 그 아주 극우죠. 막 심하게 활동했던 때뿐만 아니라 기억하시는 베트남 전쟁의 참여에 대해서 막 반대하는 편, 찬성하는 이게 막 충돌하는 정말 소위 말하면 막 소용돌이 치는 그때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를 낳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미국의 암흑기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에 과연 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글을 줬다고 작사할 수 있는 그 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래요. 불확실한 날들에 대해 맞설 수 있다고 하는 평화로운 확신 이것은 바로 이 아이가 이러한 미래를 맞설 수 있다고 하는 확신 바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거는 보시게 되면은 and then one day 그 언젠가 I will cross the river 나는 그 강을 건널 것입니다. I will fight life's final war with the pain 인생의 마지막 싸움을 고통 가운데 싸울 것입니다. And then as the death gives way to victory 그리고 죽음이 승리의 길을 내어줄 때에 I will see the lights of glory and I will know he lives 나는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작사하게 된 것은 글로리아 그 부인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고통스럽게 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 부활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어두운 시간들을 평화로 기쁨으로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하면서 이 작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I will see the lights of glory and then I will know He lives. 여러분, 부활의 신앙, 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정말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우리는 부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도 어떤 경제적인 고난과 아픔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고 하는, 정말 이 부활의 신앙,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오늘 이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영원한 우리가 승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내일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까요? 물론입니다. 뭐냐면 이미 그 미래의 내일에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누릴 그 영광이, 그 변하지 않는 기업이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일이, 그 영원한 영광의 내일이 오늘 이 날에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변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정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까요? 내일의 건강이 오늘보다는 좀 나아질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까요? 우리 자녀들이 내일은 좀 더 나아질까요? 이러한 이 땅의 소망을 넘어서서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소망,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으로,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또한 내일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도하심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